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또 하나의 다른 여자는 피에 취한 여자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던 덮는 그룹 루시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에스겔 28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늘에 무엇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 큰 용이 어디로 내어 쫓깁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그게 직역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거짓 경배의 시작이 루시퍼의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가 결국 탐내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탐내고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그의 생각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루시퍼가 큰 용,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이 자기의 본래 모습에 그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다들 두려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해야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속임수에 속아나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속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침에는 해를 입은 여자였어요. 순결한 여자는 계시록 12장 1절에 해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서 우리 밝히지 않았습니까? 빛이었는데 빛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빛이었고 누가 빛이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예수님은 내가 빛이로라. 또 하나님의 계명은 빛이다. 근데 빛과 진리는 똑같이 또 일치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이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로소이다. 또 빛과 진리를 입은 여자가 순수한 여자. 계시록 12장의 1절에 있는 그 해를 입은 빛을 입은 여자였어요. 근데 여기 이 여자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여자인데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 큰 음행을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 똑같은 17장 15절에 보시면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만 하면은 지구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음녀가 지구상의 수많은 무리들 위에 앉아서 군림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군림합니까? 나중에 이제 살펴봅시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4절이고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 이 여자의 모습, 그 여자 피에 취한 여자의 모습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익숙한 사진입니까? 익숙하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집니까?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여인이 어디 방문할 때 아니면 이 자리를 대신하는 오늘날의 새로운 교황들이 다른 나라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나 수상들은 이 세력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 나라의 정치가들, 경제가들이 이 세력에 다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정체가 지금 나왔잖아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이 여자의 정체가 바로 오늘 내내 공부한 이교 로마를 전승한 법왕 로마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법왕 로마는 이렇게 거창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온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고 경제나 어떤 정치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를 때는 이 세력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 세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높으신 분의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했어요. 그게 어느 시기 동안에 그런 일이 자행되었습니까? 수백만 명이 순교를 당했는지, 이거는 오로지 하늘에 나중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순교자들이 이 시기 동안에 1260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사이에 538년부터 1798년, 좀 더 조금 일찍 끝나기는 했지만 그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이 세력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때와 법을 우리가 우리 생활의 원칙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변개한 천주교 계명과 하나님의 십계명과 이 세력의 십계명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여러분들 인터넷을 쳐보십시오. 천주교 십계명을 한번 쳐보십시오. 요즘에는요, 이런 것까지도, 종교적인 지식 이런 것까지도 구하기 참 쉬워요. 천주교 십계명 하면은 거기서 어디서 변개됐는지 다 한눈에 보여요. 둘째 계명은 싹 빼버리고 대신 하나가 비우니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째 계명을 반으로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알기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그 세력,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가진 경전이 있어요. 자기 경전이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과 똑같은가요? 자기들은 외경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가 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전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에 관한 자기들이 믿는 신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성경 말씀에서 제시하신 신하고 신론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신하고 자기들의 신이 너무나 틀려요. 그리고 다른 예수를 제시하고 다른 영을 제시하고 다른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 세력을 통해서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거를 예언을 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그때부터 이미 불법의 세력이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시기는 이교 로마의 시기부터 법학 로마로 넘어가면서 점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피에 취한 여자의 교리 발전사를 몇 가지만 추려볼 것 같으면, 다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아요. 성경에서 침례를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나에게 보혜사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모든 세상의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신으로 모신, 그리고 결심하고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데 성경에 영아들 침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죄가 없다고 간주되는 영아들에게 침례를 준다는 이런 200세기부터 이렇게 200세기가 아니라 200년도부터 AD부터 이렇게 그런 교리가 들어오고, 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300년대에는 321년도에는 일요일 법령이 내려서 이제 일요일 날을 이렇게
예배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325년에는 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들이냐, 그러면서 거기서 의문점을 제시하기 시작해서 삼위일체 교리의 첫 시발점이 325년도예요. 그 다음에 381년도에는 점점 그것이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아들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이 정말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냐, 이것이 이제 325년도였는데, 381년도에는 하나님의 영이 당연히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당연히 거룩한 영, 성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또 다른 개체의 하나님으로 세 번째 의격으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는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389년에는 성모 마리아 숭배 시작, 593년에는 연옥교리, 787년도에는 성상과 우상 경배, 그 다음에 1022년도에는 고해성사, 1215년에는 미사, 1480년에는 종교재판소, 1534년에는 예수의 창립, 1864년에는 뭐예요? 언론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란 전염병 같은 미치광이 짓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870년에는 교황은 전혀 오류가 없다라는 교황 무리서를 발표하게 되고, 1954년 최근의 일이죠. 100년도 안 됐어요. 원죄 없는 잉태설,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요. 1999년도에는 천주신자는 진화론을 믿어도 된다고 이렇게 바오로 2세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스페인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현 교황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죽이지 않고 누구도 공격하지 않더라도 종교적 근본주의는 폭력이다. 즉 다시 말해서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폭력이다라고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신이 틀려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과 이 세력에 의해서 제시하는 신이 틀립니다. 보시면 여기서 뭐라 하냐면 Son is not the Father, Father is not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s not the Son. 그래서 거꾸로 가서 또 Son is God, the Father is God, the Holy Spirit is God.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자기네의 이론으로 이렇게 자기네의 하나님을 정의한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경배하는 한 하나님은 세 분의 신성의 연합체이고, 위엄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명예에 있어서 불가분하시나 한 주와 한 하나님으로 영원히 순경해야 한다. 한 하나님은 세 분의 신성의 연합체래요. 어떻게 이게 말이 성립이 돼요? 아이들한테 하나는 셋이다, 셋은 하나이다. 아이들이 무엇이라고요? 세 개를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다라고 아이들한테 설득시켜 보십시오. 3살 먹은 아이가 엄마 좀 어떻게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벨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둘째 천사의 기별. 혼란의 극치가 이게 진리와 오류가 분명히 성경에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죠. 그 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성을 가지신 분은 두 분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성은 두 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경. 그거 분명히. 저는 최근에 이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뭐라 그러냐면 삼위일체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이거 이해를 못하고 이유일체를 믿는데요. 말이나 돼요? 우리가 이유일체를 믿습니까? 그런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의는 여기 앉으신 분들은 최소한 절대로 우리는 이유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성의 두 분을 믿고, 그렇지만 그 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아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가 정의하는 자기 이론의 그림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근데 원래 그 헬라어를 보시면은 무스테리온 해가지고 신비다, 신비스럽다. 근데 여기 그 놀라운 발언이 있어요. 자기 오늘의 천주교 신자를 위한 안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자기 교리 천주교 신자를 위한 안내서에 뭐라고 하냐면 11쪽에 삼위일체의 신비는 천주교의 핵심 교리이다. 이 교리 위에 교회의 다른 모든 교리가 기초를 두었다. 여기 스스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신비. 근데 여기 뭐라요? 계시록 17장 5절에 자기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게 바로 신비예요. 이마에 자기들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그 정의가 바로 이렇게 스스로가 신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들여온 형성하는 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하고 아타나시오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거스틴의 발언을 볼 것 같으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삶은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만약 삼위일체를 정의하라고 부탁을 받으면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 맨 처음에 이 삼위일체를 들여오는 그 교회에 그야말로 교부가 한 말입니다.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타나시오스가 한 말은 말씀의 신성에 대하여 명상하려고 그의 이해를 강요할 때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못 깨달으며 그것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실력이 더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한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아까 그 그림 밑에 사진 밑에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경배하는 한 하나님은 세 분의 신성의 연합체이고 위엄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영에 있어서 불가분하시나 한 주와 한 하나님으로 영원히 순경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니까 그건 말씀을 지우지는 않고 거기다가 자기네 이론을 붙인 거예요. 전통을 붙인 거예요. 근데 삼신경배의 시작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노아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불신으로. 그 다음에 그 바벨탑 안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삼신경배의 시작으로 바로 사단이 자기가 하늘에서 경배받지 못한 것을 이 지구상에서 계속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도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로 망했고 이제 홍수 후에도 또다시 이런 다른 경배의 시작이 님노, 세미라미스, 다무스를 이렇게 숭배하였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삼신들이 이러한 어떤 이름들은 우리들에게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이름들이 아닙니까? 로마의 삼신은 주피터, 마르스, 비너스 이런 거 어떤 상표 보면은 비너스라는 상표들 그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신들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지은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신분이 누구입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없어요. 아까 그 그림을 보셨잖아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 다음에서 여기 요한 1서 2장 23절에 보시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첫 시발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친아들을 주셨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첫 출발이고 거기서 영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에 보시면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이 몇 분과 더불어 사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 1서 4장 13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여기 중요한 거면 요한 1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순수한 복음이 초대교회에 선포되었는데 이 음녀의 세력에 의해서 이 음녀의 세력을 주장하는 더 큰 세력은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경배를 못 받은 이 땅에 쫓겨난 루시퍼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오고 아들은 하나님의 말만 아들이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마태복음 1장 21절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례시에서 하늘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증거하셨어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무슨 말씀이 또 있었습니까? 역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변화산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10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명보다도 가장 중대한 계명이 바로 첫 번째부터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보시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웃에 대한 의미가 나와요. 가장 가까운 이웃, 네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그 다음에 부부관계 또 이런 이웃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다섯째부터 10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안식일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식일 계명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이 계명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힘써 일을 하지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그 안식일 계명하고 이 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읽어주세요 좀. 옛적의 선지자들로 북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바로 누구신가를 분명히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셨어요. 두 분이 창조에 관여하셨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에 분명히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표장이 된 하나님의 인은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유일한 계명이며 참 하나님을 모든 거짓 신들로부터 명백하게 구분짓는다.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사실은 그분이 모든 이방 신들 위에 계신 것을 증거한다. 네, 천주교 교리문답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천주교 교리문답을 보시면 일요일은 사도들에 의하여 삼위일체께 바쳐진 날이다. 이 천주교 교리문답에 있는 거예요. 옛날 이교 로마의 태양의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그리하여 그것은 성스럽다. 이렇게 천주교 교리문답에 일요일은 삼위일체께 바친 날이라고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경배의 날을 보시면 안식일은 참된 경배의 날이고 하나님의 인이 있는 날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일요일은 거짓 경배의 날이고 짐승의 표이고 인간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섬길 대상은 안식일에 경배하고 섬길 대상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고 일요일에 경배하고 섬길 대상은 삼위일체 신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만일 대부분의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이 오늘날 그 교단 교인이 되기 위해 28개 기본 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들 대부분이 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오늘날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재림교회 역사학 교수였던 조지 나잇 그분의 어찌 우리 잊으랴 기도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이 오늘날 그 28개 기본교리를 받아들이면 대부분이 오늘날 교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것도 이런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을 해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은 28개 기본 교리 중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인 제2번 교리를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삼위일체 반대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보세요. 이 로고도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로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더 이상 법계를 짊어지기를 거부한 교회가 되었어요. 1931년부터 서서히 삼위일체 교리를 승인하였고 1981년에 교단적으로 삼위일체를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솔직히 읽을 가치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앤드루스 대학교의 세미나에서 신학자가 한 말인데
천주교랑 똑같은 발언을 했어요. 천주교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랑 우리는 삼위일체가 불가문의 한 하나님이며 각 위격의 구별은 신성의 연합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러한 연합은 그분이 한 물질이라고 말함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 신성의 연합 속에는 영원히 공존하고 동종한 세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뉠 수 없고 존경해야 할 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 교리이다. 여기 보면 한 하나님이라고 거듭 말하면서 또 세 분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진리입니까? 혼잡스럽습니까? 완전히 그 천주교 교리랑 똑같아요. 지금 이 표시도 이거 재림 교단 안에 있는 대표적인 그런 학자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세 사람이 같이 공동 역한 책입니다. The Trinity 해가지고 이 트리니티 그림도 천주교랑 똑같은 그림이고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책을 두꺼운 책을 이렇게 썼어요.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이게 옆에 있는 왼쪽 거는 삼위일체 신론 천주교 로마 천주교이고 오른쪽 거는 제7일 재림교 삼위일체 신론 비교를 합시다. 뭐가 틀려요? 똑같아요. 왼쪽에서도 뭐 The God is not the Father, Father is not the Holy Spirit, Holy Spirit is not, but is not 똑같아.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The Son is not the Father, the Father is not the Holy Spirit. 그 다음에 이 뭐가 틀려요? 똑같습니다. 리뷰 전임 편집장 윌리엄 존슨 목사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재림교 신앙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현대 진리의 영향 아래 변하였다. 재림교 신앙이 변한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또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있다. 제임스 화이트, G.N. 앤드루스, 유라이아 스미스, G.H. 웨그너를 포함한 많은 선구자들은 아리안적인 혹은 준아리안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아들이 창조 이전 어느 시점의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재림교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기본 교리 중 하나인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오늘날도 몇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원래 성경의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도입한 그 신을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장 놀라운 변화가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다른 학자 여기도 역시 인도 삼육대학의 그 학장이었던 고든 젠슨의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똑같은 말을 해요. 아들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스탑할 때까지 죄와 반역을 뿌리째 벗고 조화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성의 존재의 한 분은 아버지의 역을 받아들이고 맡으셨으며 다른 분은 아들의 역을 맡으셨다. 또 다른 신성의 존재는 성령이다. 오케이. 아버지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아들의 역. 어떻게 성경에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역할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요구하셨던 그 어린 그 진짜 친아들을 죽이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 타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영국이라고 자기네가 이렇게 어떻게 근데 영원한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역사를 보시면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의 그 신들로 다시 가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 가르쳐 주시고 그 1000년 이상 오류 가운데서 헤매던 그 백성들에게 밝은 하나님에 관한 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빛, 계명에 관한 빛을 다시 밝혀 주셨는데 이제 그 빛을 가진 백성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소수라고 그랬어요. 극소수라고 그랬어요. 극소수인데 그 극소수 믿음이 없이는 그 극소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들이 왜 왕따를 당하는 거 하면은 그 왕따를 이기는 아이들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 왕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믿으면은 왕따를 당해요. 아까도 그 발언 나오지 않습니까? 근본주의자들은 폭력이다.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왕따를 당했고 그 왕따가 믿음이 없으면 견디지 못해서 다시 대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 예.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빛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고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진리에 관한 빛, 이 빛에 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가 과연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죄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그분은 영국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오신 분은 정말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그걸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두움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한 것은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내려오셨나, 그거를 깨달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안식일이 맞춰가는 이 시간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어둠의 오류들이 편만한 이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진리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